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궁금증을 아시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곧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자신을 붙잡으러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부 하나님은 늘 독생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평안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해당 헬라어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이 완료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문법에서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도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본문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곧 예수님이 붙잡혀서 내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인 것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세상을 마음껏 통치하리라, 그렇게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독생자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미리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밝힙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의 값을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는 사건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유대에 대한 승리 선언이고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는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대하여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에 자주 실족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세상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환난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완전한 승리를 대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 최후 심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님처럼 입게 되고 죄와 죽음과 사탄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완성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대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대망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재림의 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림이 더뎌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소망의 날을 우리는 대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의 날을 우리는 또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과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신데 그 세상을, 마귀를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세상을, 그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고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지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종의 형체라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에 있을 때도,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때도, 또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난받으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 그 신성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경 삼아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죄 없는 의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존재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모태에 잉태됐을 때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죄 없는 인간, 저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그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관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대속을 완수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쓰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비결을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은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활이 가능했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기에 성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을 깨닫고 예수님이 행한 바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비결은 간단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리를 아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진리를 예수님은 아셨고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죠. 그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육신 육권을 다 신학 박사처럼 다 이해해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저장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확신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확신하고 믿어야 될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도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만나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그 필요한 모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통하여 받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와도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마칠 때 모인 곳이 왜 진동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박해가 임하고 있는데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거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오신 것, 순종하신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순종까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그 진리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순종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영적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사랑을 부어줄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과 마귀를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니라. 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선포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앞서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로 구원을 확신하게 할 뿐 아니라 너희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완전한 구원의 날을 대망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확신하고 붙잡고 나가십시오. 구원의 진리를 누리십시오.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만남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심령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주권자인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진리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길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나가는 모든 환난을 먼저 나가셨고 그 세상을 이기셨어요. 오 주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나도 이길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의 모든 계기를 이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문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지옥 성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주여 굳게 아버지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약함과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닫힌 문을 주님 아시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 위에 선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성탄에 그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불법과 부정이 공평과 정의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주여 꼭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주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